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됐는가? 여호수아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쟁 같은 이 세상, 공부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건 이게 아주 전쟁 같잖아요. 힘드시죠? 공부하기 힘들고 진학하기 힘들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키우기도 힘듭니다.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끝납니까? 취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취직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가 끝납니까? 거기서 또 잘 적응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끝납니까? 둘이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끝납니까? 손주 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뭐 자녀를 안 낳습니까? 그때는 나가서 일 안 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든 안 하든 일해야 먹고 삽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든 각자 일을 해야지 이 땅에서 생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 동쪽을 점령을 했어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가려면 강물이 제일 낮을 때 건너가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한 사람들도 가장 수위가 낮을 때 건너가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건너가라고 그런지 아세요? 강이 흐르면 강 옆에 강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의 강물이 넘칠 때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때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들어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둘째치고 어떤 명령을 하셨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물로. 그러면 강물이 흐르다가 끊어진다. 거꾸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대부분 못 갑니다. 저거 들어가면 죽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제사장들이라도 목사님들이라도 그거 들고 가겠어요? 가면 죽는데? 그 다음 또 뒤따라 가겠어요? 건너가기도 전에 무슨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거꾸로 흘러. 아니 무슨 강이 끊어져서 거꾸로 흐릅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명령 잘못 내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하나님 망신, 우리도 망신, 다 망신당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든지 기도할 것 같은데요.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 받자마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뭐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법궤 들고 갔습니다. 제일 범람할 때 법궤 들고 딱 들어가니까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랬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는 거예요.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보면서 마른 땅을 다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순종했어요. 제사장도 순종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일치되게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순종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행동했을 때, 발걸음을 움직였을 때 강이 끊어지고 안전하게 건너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 건너가서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남자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거쳐오는 동안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부싯돌 만들어가지고 다 할례 받아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 세대는 애굽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으면 피가 납니다. 생살을 자르는 거니까 피가 나요. 그 상처 아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아픕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수술하고 꼬매면 진통제 먹고 약을 먹어도 아파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데요. 아니 생살을 잘라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싸워야 될 장정들이 할례 받고 다 끙끙거리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적진이 속에 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루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할례 받으려면 이 동쪽에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여기서 할례 받으라고 하시지. 아니 왜 요단강 건너가서 왜 적진 속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할례 받으라고 하십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할례 받고 며칠 동안 아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 따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할례 받아야 될 아내들이나 가족들이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보 이러다 당신 죽어. 야 이러다 우리 아들 죽어. 너 할례 받지 말아라. 이런 엄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대로 할례 받아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습니다. 모든 아내들과 엄마들이 순종해서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때도 모든 백성들이 일치되게 순종했습니다. 할례 받고 낳는 동안 한 명도 상한 자가 없어요.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할례 받고서 여리고성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리고가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을 물리쳐야 돼요.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7명 양각 나팔을 불고 제일 앞장서서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법궤를 들고 그 뒤를 법궤가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 불면서 법궤 가지고 줄 서서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성벽 계속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이거 봐요. 돌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할 겁니다. 왜? 그 돌다가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죽어요. 강물이 제일 높을 때 들어가라는 거나 적진 속에 들어가서 할례 받고 누워있는 것이나 지금 여리고성 밑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도는 것이나 이거 목숨 걸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무사히 마른 땅을 건너갔고 안전하게 다 아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덧붙였어요. 그게 뭡니까? 입 벌리지 말아라. 소리 내거나 말하는 거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계속 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성주위를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돌로 갖다가 던져서 깨트리든지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전쟁에서 물리치든지 해야 그 성을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올지 뻔하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돈다고 무너질 것 같아? 당신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도 하라니까 하지만 야, 이러다가 이거 돌 던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 한두 사람이 하면 다 그 말 번집니다. 맞아, 그래. 그러면 하루 돌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3일 돌다가 떠나가고 누구는 5일 돌다가 떠나가고 4분 5일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입으로 말을 내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 그건 전염성이 빠릅니다. 결국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7일에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해서 소리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강을 건널 때나 길갈에서 할례 받았을 때나 여리고성을 돌고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도 놀래고 제사장들도 놀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놀랬겠죠.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한 것은 순종해서 이긴 것이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쟁하듯이 그냥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써야지 뭔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데요. 일평생 살 수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수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이걸 우리가 뻔히 압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쉼표.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아버지 생각은 달랐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부딪혔어요. 이게 부딪힌 거예요.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 그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 기도부터가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할 때, 자식을 키울 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가장 간절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배우셔야 됩니까?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동급인데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케 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신 것은 그분이 순종을 통해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순종이 안 돼.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기는 싫죠. 누가 고난받기 원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별로 계산을 안 해요. 착한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계산합니다. 내게 도움이 돼? 손해가 돼? 내가 이익을 보는 거야? 손해 보는 거야? 이걸 항상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만약에 강물이 제일 높을 때 건너가라. 내가 계산하고 따지면 건너갑니까? 못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요. 적진 속에 들어갔을 때 할례 받아라. 안 받아요. 할례 받고 누워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여리고성 돌아라. 아니 이거 돌다가 돌 떨어지면 죽는데 내가 왜 돌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돼.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기는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산하고 따지는 거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안 되는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비워야 됩니다. 비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기가 좋아요. 삶이 물 흐르듯이 뭔가 형통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순종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하나님 일 목숨 걸고 죽어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런데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 죽어라고 교인들 위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 왜 몸이 아픕니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고난이 왔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탑, 정지,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겠어요? 제가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삐뚤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이런저런 크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아니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뭐 못하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돌아봐라. 네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너 잘 생각해봐. 그거 잘못된 길이야. 글로 가면 진짜 망해. 그래가지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제대로 된 길로 가라. 내가 가라는 길로 가라. 내가 오라는 길로 와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형통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일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너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됐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나 전 백성들이 일치되게 순종합니까? 그들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눈으로 40년 동안 봤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다가 다 저주받아 죽은 거 눈으로 봤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강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할례 받고 그냥 있어야 돼요. 할례 받으라고 하면 동쪽에서 받지 왜 서쪽에 와서 받으라고 그래.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신신당부한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수십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다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누가 못되고 망하는 걸 원합니까? 나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가면 직장일 잘 되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잘 되고, 예? 혼자 살던 결혼해서 살던 자식을 낳던 안 낳던 다 형통하고 잘 되고 평안하고 이걸 다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택해라. 내가 이제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너희는 뭘 택할 것이냐. 사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는데 뭘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택하라. 복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시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월급이 적고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기는 원하면서 순종을 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택하고 순종을 뭐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택한다는 것은 보호하심과 형통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보호받고 평안하고 잘되기 원하면서 나는 항상 뭘 택합니까? 돈을 택하잖아요. 왜 돈을 택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곳을 향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요. 더 간절해. 돈 아니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야망, 꿈, 비전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 자매간에.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가족들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괴롭고. 사랑하면서 왜 칼로 찌르듯 하는 말이 나올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안 살 때 내게서 칼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놔야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니면서 괴로워요? 왜 직장 다니면서 힘듭니까? 왜 사업하면서 괴롭습니까? 뭔가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대하듯이 내가 사람을 대하고 주님 앞에서 일하듯이 아무리 월급이 작고 남들이 현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큰 거 맡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거 맡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충성을 안 해. 최선을 안 해요. 왜? 내 양이 안 차가지고. 왜 양이 안 찹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충성을 안 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나이가 이 모양인데 내 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해?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충성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뻔히 알지만 순종이 안 돼.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닫고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를 비워요. 자꾸 비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자동적으로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온유해집니다. 싸납고 거친 것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싸납고 거친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승질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뭔가 가득히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더러운 것인 줄 알고 하나씩 하나씩 비우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이요, 사람들이니까. 함께하는 거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서 칭찬받고 큰일이 맡겨지고 갈수록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동계산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따지고 곁눈질하고 하니까 무슨 순종이에요. 평안은 금방 없어지고 괴로움, 고통, 열등감, 자존심 상함, 상처, 분노 이것으로 계속 가득 차니까 속만 부글부글 끓는 거죠. 순종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냉철하게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이, 순한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혀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약삭 빠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계산 빠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 봤습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 쓰지 않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바보같이 사는 사람. 그럼 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순종을 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척해. 내가 이거 경험이 많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내가 그 사람 만나봐서 알아. 세상 지혜와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은 이미 떠난 지 오래죠. 예배 때 들은 말씀이지 내 안에서 없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무너져야 복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이거 잘해. 내가 열심히 해봐서 알아.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고 망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고난받는 거 원합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내 갈 길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하는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모를 잃었잖아요.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이모 다 잃었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쓴맛을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만큼 순종을 잘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 많이 겪지 않으시려면 알아서 순종의 길을 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려면 바보 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산하려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일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눈만 뜨면 돈 계산하잖아요. 눈만 뜨면 저 사람하고 나랑 비교하잖아요. 눈만 뜨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요동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당신 그렇게 살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줏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요,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박수치고 환영해 주시고 높이시고 놀라운 것을 맡겨주신다. 이 자존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겨? 이렇게 사다 다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 헌금을 왜 해? 이 어려울 때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집니까? 순종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성경은 순종할 때 승리하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했습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도 구세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 가족이 은혜 받고 위로 받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함께 일하는 직장과 사업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승질내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잘 살펴서 하나 둘씩 내려놓고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높임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은 일, 큰 물질 맡겨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